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처음에게 부딪히는 영적인 전쟁터와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신앙에는 당연히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펴야 합니다. 주님은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정작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못하고 나의 욕심에 눈이 가려서 내 뜻만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조상은 위대한 신앙의 족장들이었고 그들은 당연히 그러한 신앙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심은 너무 약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자기 의견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그 시대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영적인 견지에서 올 때 사사기와 비슷한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육적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신앙인인 것 같으나 사실은 불신앙자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뜻을 더 중요시하는 이러한 삶의 태도는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순수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품행이 나쁜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가 하는 욕도 배우고 그랬던 행동과 말투를 배우는 것처럼 하와도 뱀이라는 간교한 친구를 만나는 바람에 그만 그 친구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친구를 잘못 사귀는 바람에 큰 실수를 하게 된 것이죠. 원래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고 평화롭게 영원히 생육하고 번성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간 것이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마귀의 노림수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계획은 창세기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조금도 변함없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면에 마귀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옛날 독일의 히틀러 시대에 선전 선동을 담당하는 괴벨스라는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가 여러 가지 어록을 남겼지만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의 대중은 잘 속아 넘어간다.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의 대중은 잘 속아 넘어간다.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그 세치혀로 독일 국민들을 유혹했고 수많은 거짓말과 가문이설로 독일의 국민들을 속이고 농락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큰 거짓말을 하는 놈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했지만 마귀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큰 거짓말로 하와를 안심시키고 그가
방심하게 하고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지시킨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 금지된 열매를 따먹자 효력이 즉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눈이 밝아져서 서로가 옷을 벗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치심이 들어온 거죠. 그전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눈이 밝아지는 바람에 그걸 다 안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서 무화과 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치부를 낱낱이 바라보게 되고 들춰보게 됩니다. 잘잘못을 따지고 심판관의 자리에 들어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판단하고 심판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객관적으로 인간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추궁에 들어오자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했고, 하와도 뱀이 꼬셔서, 내가 뱀의 꿰매에 빠져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열매를 먹었다고 뱀에게 책임을 전가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은 책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내로남불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정의라는 것은 그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이 인간이 만든 그 정의, 이거로 인하여 수많은 혁명과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또 다른 정의를 외치면서 다른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로마 제국의 역사에 보면 군인 황제 시대라는 그 시대가 나옵니다. 수많은 군인들이 황제가 되어서 로마 제국을 통치했습니다. 50년간 26명의 군인 황제가 등장했습니다. 평균 2년도 채우지 못하고 새로운 쿠데타 세력이 돼서 황제의 자리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백성들이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습니다. 다 자기가 전임자보다 더 의롭다고 그러한 명분을 내걸고 들고 이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역사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주장하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였다는 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흉내내서 선악을 구분하고 판단하게 이르렀지만 죄를 지은 대가로 영생을 잃고 에덴 낙원에서 쫓겨납니다. 또 영적으로 마귀의 말에 순종하였으므로 죄 지은 대가로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 마귀의 사망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누구나 죽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유일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이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우선시하여 타락하였지만 예수님은 인류를 대표해서 자기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중시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셨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을 그는 추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달라고 자기 삶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내어드린 거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이 예수님의 태도는 우리가 아까 같이 읽은 그 베드로를 꾸짖는 장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하시며 말씀하시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뜻과는 다르게 영광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대속의 죽음을 가려 하시자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에게 따집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고 완강하게 예수님께 항변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면서
베드로를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먼저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음에 이야기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스펄전은 그의 간증에서 자기가 돌보는 고아들을 위해서 자금을 모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00파운드라는 돈이 모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던 중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모금된 돈을 고아원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조지 뮬러 목사에게 갖다 줘라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지만 스펄전 목사님은 처음에는 순종하기 어려웠습니다. 주여, 저희 고아들도 돈이 필요한데요 하고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줄기차게 그 돈을 고아원 사업을 하고 있는 조지 뮬러 목사에게 갖다 줘라 재차 말씀하셨습니다. 그 음성이 사라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할 수 없이 그 돈을 들고 조지 뮬러 목사를 찾아갑니다. 갔더니 조지 뮬러 목사가 마침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연유를 물으니 300파운드의 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 돈을 조지 뮬러 목사에게 건네주고 그는 자기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사무실에 들어와 보니 책상 위에 흰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봉투를 열어보니 300기니의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니는 파운드보다 높은 단위입니다. 금화이죠. 근데 300기니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감격해가지고 주님, 저한테 이자까지 쳐서 주시는군요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우리 신앙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중시하고 우선시하여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며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길임을 명심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